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시기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진 보물 같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공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서 드러납니다. 매번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떤 위기를 당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왜인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모세가 인도한 것 같으나 사실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주전 1446년입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일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 앞에 순탄한 길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먼저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 가려고 추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하자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알죠? 쫙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로 그 길이가 자그마치 23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해조류들이 참 많은데 그 해조류 때문에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홍해바다다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갈라진 바다 사이를 쫙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보시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파도는 누가 감히 제어할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포츠를 위해 우리가 인공 풀을 만들고 파도를 일으키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기술력에 불과할 뿐 기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바다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원수를 제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움직이실 때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양쪽 사이로 길이 났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먼저 건넌 다음 애굽의 군대가 와서 보니 길이 쫙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와 기마병들이 바닷길을 지나 이스라엘을 맹추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에서 개입하시고 애굽의 군대의 지나는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모세가 순종하자 양옆으로 갈라져 있던 물이 하나로 쫙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영어로는 이집트를 말하고 왕 바로라고 했는데 바로는 파로 왕을 말하는데
우리 세종대왕 뭐 이렇게 영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분들을 우리가 임금님이라고 하죠. 이 바로 파라오는 임금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이 물을 가르시기도 하고 물을 합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을 갈라 이스라엘을 긴급히 구원하셨고 물을 다시 합하여 애국 군대를 격퇴시키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가진 것들을 탈취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칼을 휘둘렀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덮으심으로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수를 단번에 제압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두 번째, 하나님만이 원수를 제압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물 사이로 지난 이스라엘이 다시 물이 합해지며 애국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보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애굽의 무자비한 그 바로가 노예들을 순순히 풀어주지 않을 것을 아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죠. 그러자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악취가 났고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믿는 종교에 아주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되자 곧이어 두 번째 재앙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와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닌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요술사라 할지라도 애굽의 재앙을 회복하는 일은 따라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가 들끓는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계속 바로가 거부함으로 열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이 임하죠. 사람과 가축의 모든 초태생을 죽입니다. 바로의 심지어 장자마도 죽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애굽에부터 증명이 된 것이죠. 게다가 바다와 파도를 움직이는 전능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고 가장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개입하신 것이죠. 강한 군대로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는 나라에서 작은 소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능히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완전한 자유를
위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에 벌벌 떨며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나약하고 절망과 원망으로 점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애국을 탈출할 수 있었고 바다를 무사히 건너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앞으로의 여정도 도우실 것입니다. 어느덧 예수그린교회도 설립 6주년을 맞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의 귀한 헌신과 섬김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저는 수박 3분의 1 조각을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맛있게 빨간 알맹이를 먹고 나자 껍질만 아주 고스란히 남더라고요. 수박 한 덩이가 한 2만 원쯤 한다고 하면 껍질은 우리가 1,000원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 껍질이 온갖 비바람과 벌레로부터 수박의 속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알맹이의 단맛이 들도록 햇볕을 듬뿍 절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칼을 제일 먼저 받는 부분도 이 껍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도 마음도 사랑도 다 내어주시고 빈 껍질처럼 이 수박의 빈 껍질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 때문이요. 부모님과 친구, 이웃들의 보호와 따뜻한 사랑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본문에 보시면 종려나무도 나오고 그러는데 대추야자 나무를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갖다가 거기다 비유한 것으로 오늘날 성경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만세전에 예비된 것이죠. 우리 혐오스러운 동물 가운데 뱀이 있는데 뱀이 아주 개구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가운데 두꺼비가 있죠. 그런데 두꺼비를 보면 뱀도 두려워하여 상대하지 않으려고 멀리 도망가곤 합니다. 그러나 두꺼비가 이제 알을 베면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뱀에게 싸움을 걸어요. 살살 약을 올리며 화를 돋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옆에서 그 살살 화를 돋구면 참기 어렵죠. 이 뱀도 두꺼비가 그와 같은 짓을 하면 그만 얄미워서 한 입에 냉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허망한 죽음처럼 보이죠. 그러나 얼마 후에 두꺼비를 먹은 뱀의 몸속에서는 두꺼비 새끼들이 올망졸망 기어나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뱀에게 먹힌 두꺼비는 뱀의 뱃속에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난 두꺼비 새끼들은 뱀의 이 연한 속살을 뜯어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뱀이 이 두꺼비를 잡아먹었지만 승리한 것 같지만 뱀은 처참한 몰골로 죽고 두꺼비는 여러 마리로 다시 살아납니다. 싸움은 두꺼비의 최종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기막힌 역전세이자 부활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허망한 죽음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로마 통치자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당당히 맞서시길래 사람들은 무언가 이제 보여주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잔뜩 하고 메시아로 왕으로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며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다라고 흔히 말들을 합니다. 순례자가 있고 방랑자가 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이고 방랑자는 목적지가 불분명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움직이시고 하나님만이 원수를 제압하십니다. 또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이미 순례길에 접어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연초에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